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곧 집주인의 행동이 천국의 가치임을 주목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집주인이 하는 걸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 원리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행동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수분 섭취를 거의 포도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해 포도 농사는 대단히 중요한 농사입니다.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모읍니다.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품꾼들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 수확하는 시기를 늦어지면 햇볕에 타서 포도가 말라 죽거나 비에 맞아서 물러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품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인은 수확 시기에 품꾼들을 구하려고 이제 일찍이 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집주인의 행동은 참으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대략 4가지가 이상한데요.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품꾼의 일당을 먼저 계약을 합니다. 당시 관례로는 일당을 먼저 계약하지 않습니다. 품꾼이 일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일하는 것을 보고 보상, 품삯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품삯을 약속했다라는 것은 일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행동은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여러 번 장터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른 아침에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품꾼을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모아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아침 6시를 비롯하여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 그러니까 총 5번이나 장터에 띄엄띄엄 나가서 품꾼을 모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일의 효율을 생각하지 않는 주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점은 집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들의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도 일 잘하는 품꾼들을 데리고 올 텐데 3절과 6절에 보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고라는 단어는 무가치한, 무익한, 무력한, 또 무능한, 쓸모없는, 소용없는, 게으른, 가치없는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일을 시켜봐야 오히려 손해를 더 봐야 하는 그런 실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할 실력이 없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아 남아있어 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놀고 있던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시간이 오후 5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5시는 일을 끝내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일을 시켜서 결과를 내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이상한 것은 이제 일당 문제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부터 일당을 주는데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의 일당과 똑같은 액수를 확인합니다. 한 데나리오는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품삯입니다. 이상하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온전한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한 대로 일당을 주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먼저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 불만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느꼈고 화가 났습니다. 뭐 이럴 거면 땡볕에서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입니다. 부당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사람을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루는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써주지 않아 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하루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감이 와야 됩니다. 화를 내는 품꾼처럼 나를 택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가 다 은혜임에도 뭔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는 잊게 되고 불평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에 들여보내주신 것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이유나 조건이나 실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받아낼 만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도 없습니다. 우린 다 그저 쓸모없이 버려질 무가치한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해 했던 모든 일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시든 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주시고 맡겨주시고 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합격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만족할 만한 그런 실력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지금의 당장에도 뭔가를 해내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자들을 불러서 고집이 꺾이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그 나라 안에서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겐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들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일도 하고 돈도 받고 행복하게 만족하며 누리라 라고 부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써먹기 용이해서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품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만족하며 기뻐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직분의 일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일하면서 더 은혜를 누리고 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내려고 눈치 보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그 선물을 빈손 들고 가서 받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수준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수준의 작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수준에 따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려낼 가치도 없고 살려낸다고 써먹을 만한 실력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려낼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건 우리 쪽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과와 결과를 보고 보상하시듯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불러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시며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또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